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역대상 17장 제일 마지막에 끝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리이다 하는 고백이죠. 이런 귀한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다윗의 감사, 찬양, 기도입니다. 어제 살펴본 이 역대상 17장 전반부, 또 오늘 우리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이 앞부분은 다윗이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의 마음이 귀하니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약속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여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아침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7장 후반부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감사로 화답합니다. 문명의 목동이었던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일인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이 제일 말죄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고 또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명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에 더하여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까지 먼 장래까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왕위로 세워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것을 앞으로 먼 장래까지 내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신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자신의 집안에 영예를 주시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인데요. 그 찬양은 먼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이나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 또 여러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 온 나라 가운데 탁 핀셋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께 더 잘했다거나 무슨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핀셋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탁 집으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선한 성품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면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종과 자신의 집안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그러면 견고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방금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런 놀라운 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너의 인생 가운데 후손에 이런 복을 주겠다 할 때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 두 사람 친구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또한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 선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니야, 내가 오히려 너를 크게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다윗의 감사 또 찬양,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서로 살펴주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 편에서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안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어버린 우리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치 코올릭의 아이가 자기가 먹던 그 바나나 킥, 스낵 한 조각을 아빠도 먹어 이렇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엄마에게 이게 작은 그 자기 먹는 이 과자 한 조각을 떼어서 엄마도 먹어 이렇게 하는 것 같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거죠. 코올레기가 과자 한 조각을 떼어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코올레기의 아이가
떼어주시는 과자 한 조각도 누구 겁니까? 그 엄마가 준 거죠. 엄마가 사준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디서 엄마가 사준 것을 떼서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엄마는 기쁘죠. 내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구나.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시겠다,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을 볼 때 저는 내 마음이 아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런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오면서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달라만, 끊임없이 달라고만 했지 사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내용을 보면 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그 마음은 가진 사람은 참 백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하나님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흐뭇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C.S. 루이스의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거 하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생각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 작은 것이지만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작은 코올리기 아이가 뭔가를 떼서 좀 주는 것을 그 부모가 마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그 뜻을 받들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다윗과 그 가정을 은혜로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내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또 예정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믿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한 거라든가 또 그들의 훌륭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좀 더 그렇게 더 나은 면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전도대 우리 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가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 자녀됨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작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산책을 하고 또 하루 혼자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셨을까? 그 마음을 갖고 늘 의연하게 또 꿋꿋하게 또 희망찬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헤아려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실 때 또한 다윗이 감사로 화답하고 또 찬양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관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만 했지 실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삶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 세상을 향한 그런 축복의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삶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